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이성미 학생과 황민교 어린이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반주를 보시면 우리 최소연 학생이 이제 반주자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많이 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자매님 공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선미 자매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자, 수업은 어느 반이죠? 저희 사무엘 하반입니다. 네, 3일 하반. 3일 하반이 열심히 또 호선미 자매님에게 말씀하시고 공략을 서리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이렇게 오시고 싶었는데 이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누가 다가가신 거예요? 네, 사무엘 하반이 다가가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구로서 다가가셔서 함께 다시 교회에서 얼굴 뵐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현 집사님, 이재복 집사님 또 줌으로 예배 드렸지만 또 늘 성전에서 함께 뵐 수 있도록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네, 지금 보니까 밴드에 12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건강편 목사님, 김내영 집사님, 문영순 사모님, 문희숙 사모님, 황수래 집사님, 안병선 집사님, 연영숙 집사님, 김영혁 집사님. 김영혁 집사님도 코로나 걸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예은이가 걸렸었거든요. 원동욱 형제, 이순욱 집사님, 임종윤 집사님, 최고은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성전 건축표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겨자씨 믿음, 산을 옮깁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성전 건축.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겨자씨 믿음, 산을 옮깁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성전 건축. 아멘. 네, 우리 새성전 건축 소식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춘천학교의 새 임원이 새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하시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성전이 참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헌신하시는 우리 세종 행복교회 성도님들께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학회에서 3억을 1년 동안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주시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또 함께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장이자 수업장로님이신 최성현 장로님께서 학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인사를 좀 대표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껏 찍었습니다. 조명환 목사님이 찍어주시고 함께 찍었습니다. 자, 건축 현장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1층 로비입니다. 천장의 작업이, 기초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 된 것은 아니고요. 페인트를 칠하고 또 등 자리를 뚫고 등을 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식당 부분인데요. 식당의 천장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지금은 어제는 가봤더니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카페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안쪽에까지 다 맞춰져 있었고요. 이곳은 본당 앞 2층 로비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장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후에는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새신자 환영방에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천장 사진을 보시면 불이 반만 켜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이 다 켜지면 이렇게 보입니다. 많이 밝아졌죠? 그리고 어제 조금 오후에 가봤더니 지금은 이게 천장 작업을 위해서 이 받침대들이, 작업대들이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에 가봤더니 이렇게 다 채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안식일에 성도님들 같이 좀 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감사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조금 시간이 지나긴 합니다만 회의들이 있어서 그러나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방문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랫부분은 아직 작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무를 더 대고요. 나무색으로 또 예쁘게 치장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아름답죠? 네, 상당히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3층 천정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또 3층의 청년 학생관 천정의 모습도 이렇게 하나씩 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모습입니다. 우측에 창이 아주 크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3층 복도의 모습이고요. 3층부터 3층 사택부터 바닥에 단열재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더니 3층 복도에 그 대리석 바닥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작업을 하고 계셔서 참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테라스에 이 평석들 여기에 부분들에 이 돌들이 놓이시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대리석들이 놓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아름답게 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외관이 이랬습니다. 근데 어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종탑이 드러났어요. 이제 그 바깥에 싸고 있던 그 보호막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이면 이걸 다 제거하면 우리 성전의 외관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습니까? 네, 이쪽 왼쪽 대리석 부분에 우리가 간판과 십자가를 달게 될 것입니다. 그 정면에 간판과 십자가를 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해질녘에 다시 한번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는 햇볕이 대리석에 반사했더니 뭐처럼 보여요? 금처럼 보여요. 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떠올리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금도성 예루살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성전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성전을 그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에 차서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곧 무너질 그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러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지는 석양의 햇볕이 이 대리석에 이렇게 딱 비치니까 정말 황금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성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그렇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4억 2천의 자금을 우리가 납부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합회에서 3억을 빌려주시고 또 우리 돌격대가 돌격을 하는 바람에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격대가 현재는 몇 분입니까? 6분입니다. 네, 그 중에서 5분이 헌금을 납부하셔서 지금 1억 5천이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준비되시는 대로 또 되실 거고요. 소망하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돌격대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합해서 3억을 빌려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4억 2천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걸 갚아야지 다음 것을 이 성전을 팔고 사택 전세자금을 떼서 치르고로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더 많은 헌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참 많이 헌신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무리하기까지 우리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헌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많은 축복들을 함께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복습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나타나 있는 미래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예언, 다니엘서, 계시록 또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관한 예언들, 이러한 예언들을 예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예, 설교, 안식일학교 교과를 가르치는 것, 새벽 기도에서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 정오의 기도를 집필하는 것, 또 예언의 신 연구반에서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 소그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들, 학생을 가르치는 일들,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들, 다 뭐 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예.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남은 교회 가운데 있는 예언의 선물. 예, 우리 남은 교회 가운데 있는 예언의 선물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첫 번째, 나는 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나는 어떻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무엇 때문이다? 예, 성경,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하나님의 권위, 무모함, 충분함, 그 효과 때문에 우리가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에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 예언이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승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 말씀이 승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 번째, 성장의 원동력이기 예, 때문에.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희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답들을 가지고 성경을 예언해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예언, 성경과 예언의 신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주십시오. 예, 나는 어떻게 내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예,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예언의 신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자주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22절, 여러분들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 아들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는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도?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을 예수님께 맡긴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공경이 멸시의 반대말이에요. 네. 아버지를 공경,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하고?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 믿는. 예, 믿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경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다?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으로 많은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받을 때.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전하는 바울의 말씀은 성경 속의 예언 중에서 몇 번째에 속합니까? 1번. 예?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예요. 바울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선포하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받았더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 구절 만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역사하느니라. 예. 제가 우리 세종 행복교회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것하고도 같아요.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받으세요.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잘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잘 받으세요.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교과 공부를 가르치거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세요? 잘 받으세요. 이게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을 잘 받는 교회, 그것이 우리 세종행복교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받으니까 또 모두 경험하게 되냐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뭐 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모두 하고 있어요? 저렇게 큰 새 성전도 짓고 있어요.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어떻게 하면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네, 말씀을 들은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소망하기는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잘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높이십시오. 네,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석은 이 혼잡하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혼잡하게의 원어는 문자적으로 소매상인, 행상인,
소규모 상인, 교활한 상인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장사꾼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나 그 당시에 멸시하고 경멸하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하면 우리가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술을 파는 사람이 포도주나 다른 술에 물을 부어서 파는 것입니다. 섞어서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멸시하는 한 형태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다가 뭘 섞는 거예요? 오류를 섞는 거예요. 이 장면이 나오는 데가 또 있죠.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에 있는 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여기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옵니다. 많은 물은 많은 백성들, 많은 나라들 거기에 앉았다는 것은 그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큰 음녀라는 것은 음녀가 뭘 합니까? 술을 팔죠. 예, 설교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예. 그런데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보면 간음을 하는 것이에요. 땅에 거하는 정치적인 세력들과 신앙적인 세력이 섞이는 것입니다. 힘을 서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공언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다른 주인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행의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 은행의 포도주는 섞인 것이 진리와 거짓이 섞인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높이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섞는 자예요. 섞어서 주고 취하게 하는 자예요. 계시록의 큰 음료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주석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1차적인 생계수단으로 여길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팔아서 돈을 버는 생계수단으로 여길 때, 누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 자신도 목사이지만 그렇게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그것의 선함이나 엄숙성을 축소할 때, 이것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이나 엄숙성을 축소하는 것은 성직자나 일반 교인이나 다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표준을 낮출 때, 이것도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일이에요. 성직자도 빠질 수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빠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이나 자신의 영리함이나 학식을 전파할 때이다. 말씀을 사랑해서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 할 때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을 섬기게 한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말씀을 높여야 돼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높이 들어서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로 23절, 제가 21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보지 않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옵니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따릅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선포가 있어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따르는데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시를 주십니다. 예시를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다 선포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대요? 이 귀신을 쫓아내대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여러 이적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이적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70인이 첫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그들의 가장 큰 성과에 대하여 보고할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들까지도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대?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들이 선지자 노릇합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심지어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하나? 오지 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나서 이러한 선포를 마지막에 듣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뼈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4절로 27절입니다. 제가 24절,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기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기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듣고 네, 말을 듣고 행하는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어느 분이 이러한 말씀을 적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조롱하는 방법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안 믿는 게 가장 크게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게 조롱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조롱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는가?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을 잘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